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은혜가 비춰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복된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기 원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이 고백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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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리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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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로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와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슬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금요일마다 미가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미래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 설교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설교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영혼의 편안함을 위해서 밤이 되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든 것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곰곰이 들으면서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참 달콤하다. 뭐 말씀의 내용도 참 좋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톤이 참 평안해 보였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평안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심령이 거칠어지고 세상에 온갖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목소리 또한 거칠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까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달콤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좀 달달하게 달콤하게 들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이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담하다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 있습니까? 암담하다는 것은 희망이 없고 막막하다는 거죠. 과거를 돌이켜봐도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오늘을 봐도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미래를 봐도 나에게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막막한 현실,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주지만 종을 위해서 아버지가 생명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자는 아들이요 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호의라는 것은 착한 마음씨,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둠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종이 왔습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아들이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하는 자를 모아라고 돼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일하시는가 봤더니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 받게 한 자들은 누구 때문에 환난 받았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환난 받게 됐는데 누가 그 환난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해보게 되면 그 고난의 강도가 어떤 분은 작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클 수 있지만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아프면 여러분 약으로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정말 죽을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면
그 암담한 현실에서는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약하고 그리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고난받게 놔두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받은 자가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시기를 말하려는 거죠.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광명의 빛을 더 바라는 것처럼 어둠의 현실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을수록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밭을 저는 자는 나온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돼 있어요. 예,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세속적인 생각에 의하면 강한 자가, 강한 군사가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세우십니까? 회복하게 하십니까? 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였는데 죄로 인하여 힘이 없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예, 죄로 인하여 이방인에 종이 됐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의 종이 됐던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까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심판이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심판이 임하니까 이 심판받는 것이 두렵고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자녀 이제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양떼의 망대요. 여러분 망대는 동물을 짓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떼가 무너지면 망대가 무너지게 되면 양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양떼의 망대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양떼는 백성이고 망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왕이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안이든 교회든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곳에 허물어지고 그리고 결속력이 약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표자가 되는 왕과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망대가 튼튼할 때 양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백성이 보호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왕들이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불편한 존재들이었어요. 미가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왕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어떤 거죠? 그날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왕들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 갖게 하는 그런 왕들을 통해서 양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시온의 산이라는 것은 구릉지, 산이 이제 구릉지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는 뭘까요? 왕의 터가 있는 것입니다. 왕국의 터가 있는 것이죠. 그 양떼의 망대, 건강한 튼튼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왕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왕국의 터전에서 이제 왕국을 새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서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는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판관들이 처음같이 돌아온다는 것은 뭘까요? 이 재판관들은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패하게 되면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억울한 사람의 송사를 뭉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축켜 세우게 되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재판하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종이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리니까 그 재판과 같은 고위직들이, 그리고 모사는 누구들입니까? 왕 옆에서 책사 임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겨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멀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어서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하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사인 신하로서 왕이 의의 길로 갈 때는 칭송해주고, 온전치 못한 길을 갈 때는 목숨을 걸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진지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는 여러분 한두 가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여호와의 때가 임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을 다 경험한 다음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나 혹시 고난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 모든 고난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광명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어두운 영역들이 깔끔하게 여러분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참 중요하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죠. 그 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돼 있어요.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이 왕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모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게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멘토가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길을 모를 때 길을 알려주는 분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길까지 도착하는 것처럼 영혼의 길, 인생의 길을 모를 때 그 길을 이끌어준 사람이 없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고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얻어지는 것 없고 늘 마이너스 인생이 되죠. 이럴 때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것이죠. 모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어떤 것입니까? 왕이 없어요. 모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어떤 정도로 힘들었냐면 마치 해산한 여인이 우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것처럼 울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 여러분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심려를 놓고 기도할 분이 누구냐? 민족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무너진 망대가 양떼를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왕들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백성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백성이 흩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단결이 없고 협동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모든 나라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대통령이나 수상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외할지 모르면 모든 예배는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사들에게 온전한 것을 가르칠수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이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서야 돼요. 양떼의 망대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양떼가 여러분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할 수 있는 리더급들이 무너짐이 있으면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해요. 물론 그 날이 되면, 여호와께 일하신 날이 되면 새날을 허락하시겠지만 왜 우리 굳이 고통을 애써서 당하려고 합니까?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좋으시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싫어할 만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저건 정말 악이랬던 것을 자처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걷어들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걷어들여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집어삼킬 나라라는 것은 어떤 거죠? 양대의 망대가 약해졌고 백성들이 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쉽게 쳐들어와서는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왔던 그 민족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되었는데 이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속량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속량이란 뜻이 이제 몇 가지 뜻이지만 속량이란 뜻은 채무에 시달리는 자 중에 자기 힘으로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내 모든 어려움을 알고 어떤 분이 채무에 시달린 나의 고통을 알고 빚을 다 갚아준다면 그분은 은인이죠. 이게 바로 속량인 것이죠. 죗값을 치르는데 죗값을 갚을 수 없으면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죗값을 다 청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뭐냐면 이 속량의 뜻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입니다. 명예. 징계해 놓은 백성들이 살아남는 길은 징계권을 갖고 있는 주관자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가 없으면 사람은 참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 명예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나 자신 보기엔 내가 그럴듯하게 좀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살만나죠. 가진 것이 있으면 또한 베푸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베풀 수 없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건 스스로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명예라는 것은 뭐냐면 거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고 명예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었을 때 꺼리낌이 없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혹은 나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부유함을 얻게 되면 명예는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명예가 있어요. 그게 거짓된 명예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남들에게 줄 때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명예를 회복해 주는 거죠. 그 명예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죄가 씻겨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 다음에 또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다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돼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자기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악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거죠. 고난받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고난받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하고 있는데 고난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주고 있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강한 자, 이방인의 국가인 바벨론이 이스라엘 고난받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바벨론은 그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고난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억압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곡식단의 타작마당 추수하기에 모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작마당에 모은 곡식단처럼 여러분 취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곡은 곡간에 모이고 쭉정이는 태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곡식단들이 지금 어디에 놓여있던 거죠? 바벨론에 모여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받는 사람으로서 쭉정이 취급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인간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들을 구원시켜서 타작마당에 모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타작마당에 있던 축쟁이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술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쪄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돼 있어요. 딸 시온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시온이요 하지 않고 딸 시온이요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치근함이 있어서 그래요. 연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불순종하여 이방인의 몸종이 되고 자유가 억압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나님의 치근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어 고난받게 하신 후 속이 편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딸 시온이요. 딸 시온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칠지어다. 여러분, 딸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라. 인간의 뼈는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뼈 같은 우리 연약한 것을 뭐로 바꿔놓는다고 하신 거예요? 무쇠같이 만들어 놓으신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으면서 적들을 부서뜨리시는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고난 당해본 사람들이에요. 고통 당해본 사람이에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모른다면 고통은 계속될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내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난은 가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에 심겨질 때마다 열매 맺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는 결코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4장의 핵심 구절이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민족이 각기 자기 신을 따를 것이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신을 따를 거지만 미가는 얘기해요. 나는 다른 신을 다 따를지라도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나 자신을 돌보고 계시며 결국 그날이 됐을 때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되면 나라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들을 여러분이 홀로 감당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이끌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여러분이 동참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달게 받겠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게 도와주옵소서. 내 뼈가 약하여서 하나님 몽둥이에 맞거나 어디에 부딪히면 부서지지만 내 몸을 주님께서 무쇠같이 만들어 주시면 나는 적군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자로 날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존재가 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지를 않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는 그런 강한 신경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평가하시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을 득을 받들어 사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악감정 그리고 부드럽지 못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부드러운 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떼의 망대를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주님 함께 알려주셔서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깊이 인식하시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